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도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부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의 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8장, 19장 앞으로 펼쳐질 이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일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휘하에 좀 훌륭한 전략가들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있었고 후세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다윗을 따르던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로 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완전히 참모가 되어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지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지략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간 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중에 도망하는 중에 이제 후세가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를 따르지 마라, 위험하다. 그래도 후세는 목숨 바치고 왕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후세에게 다윗이 전략을 줍니다. 그러면은 압살롬한테 가서 투항해라, 그렇게 보여라. 네가 압살롬한테 가서 신하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모든 동향을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의 모든 계략들을 다 무산시키라, 이런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 밑에 있던 아히도벨과 후세가 압살롬한테로 다 갑니다. 한 사람은 다윗을 왕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압살롬한테 가서 일을 하는 사람 아히도벨이 있고,
다윗의 지령을 받고 침투에 들어간 후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윗 밑에 있다가 네가 왜 여기 왔냐? 의심합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가문이슬로 압살롬을 녹여놓습니다. 이제는 당신 시대입니다. 내가 전체를 봐도 이제는 당신이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윗 왕을 섬겼지만 이제는 시대는 새롭게 시작되니까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당신한테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심을 했어요. 압살롬이 잘 분별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후세가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있고 후세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계략대로 이제 움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을 한번 듣고 갈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라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 풀어나가고 앞날에 대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한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손길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더 높습니다. 높고 깊고 넓은 거지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눈앞에 부닥치는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근시안 쪽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결심하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죠. 늘 그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마다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과 깊은 교제 이루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산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생각지 않는 아이디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이런 어려운 상황, 정말 절망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져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이걸 자꾸 이렇게 말씀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사실 역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인간들이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워도 그 모든 추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오는 그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이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압살롬이 꿈꿨던 것을 이루어나가려고 하지만은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아무리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겠다고 계획 세워서 나가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세요. 사무엘하 17장, 18장, 19장. 인간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 중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우리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시행착오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 코로나19 사태에 답답하죠? 힘들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막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세상 의술로도 고칠 수 없다는 육체 질병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 마음에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세운 일꾼, 특별히 아히도벨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후세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루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아히도벨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적인 예언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네가 지은 죄악의 열매, 이것은 네가 거둬야 된다. 이걸 경고적으로 예언을 하시잖아요. 이럴 때에 이 경고적인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그쪽에 처박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대비하라는 거죠. 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실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고 매달리면은 유보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심판받아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돌았으면은 용서해 주시거든요. 느느웨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심판하시려고 그랬는데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 그들을 받아주신 하나님. 선언하셨지만은, 예언하셨지만은 그 경고적인 예언으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그것을 안 돌이키고 그냥 그대로 옛 습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나면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의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그것을 야히도벨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경고적인 예언을 주신 말씀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 반역을 하는 것에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을 통해 가지고 묘책을 구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묘책을 먼저 어떻게 내냐면은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후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법궤도 거기 남겨뒀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다윗은 그것을 지금 악용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뭐라고 그랬냐면 압살롬한테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왕이 남겨놓은 후궁들이 있습니다. 그 후궁들을 겁탈하세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봤을 때 왕의 후궁들을 차지한 사람이 이제는 왕이다라는 사실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짓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너 정신 안 차리면 네 가문의 칼이 일어날 것이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전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너의 후궁들은 백주의 사람들 보는 앞에서 추행을 당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조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 차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까지도 그렇게 돌이키지 않은 것 같아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때 왕으로서 자기 삶을 영위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거 엄청난 죄악이 이제 그 왕궁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었어요, 아히도벨.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왕궁은 이제 압살롬이 차지했구나. 그러니까 반란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얻는 거죠.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옵니다. 17장 1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히도벨이 직접 12,000명 군사, 그러니 상징적이잖아요. 각 지파마다 1,000명씩 12,000명, 그럼 온 지파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 군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기습으로 쳐들어가서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쿠데타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히도벨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경고적인 예언의 그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그런 그 명령에 여러분 귀 기울여야 됩니다. 복받기를 원하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고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의 내용, 그 신명기 사관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들마다 다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또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무엇을 해도 저주받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 이런 것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저주스러운 일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서 일들 뻥뻥 터지면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대묻곤합니다. 그래서 돌아보셔야 돼요. 이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된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도요, 철저하게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적인 예언,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죠?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초래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그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후세의 도전이 있습니다.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후세가 누구죠? 다윗 밑에서 다윗을 영접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가서 압살롬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다윗의 지령을 받고 갔습니다. 아히도벨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히도벨과 맞짱 떠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을 무산시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후세입니다. 후세가 들어가가지고 아히도벨이 그렇게 전략을 꾸미는 것을 무산시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사무엘하 17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맺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아히도벨이 베푼 묘락을 듣고 나서 후세가 그럽니다.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믿고 이때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후세가 나타나가지고 아히도벨 전략을 가다가는 오히려 패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던졌을 때에 압살롬이 마음을 엽니다. 아히도벨 말을 듣지 아니하고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돌아선다는 그것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어버리는 거죠. 압살롬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어서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라인강에 갈대 상자에서 넣어서 버렸습니다.
라인 강물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모세의 엄마도 모세의 누나도 감히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거둬들일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와가지고 목욕하려고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봅니다. 열어봤더니 아기가 히브리 아들이 웁니다. 이런 절묘한 시간 차가 있잖아요. 정확한 시간, 그죠? 나일강의 속도와 그 다음에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그 시간과 그 다음에 바로의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참 그 모세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바로 공주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다 일치되는 이것이 어느 누가 계획하지 않고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후의 손길이 있습니다. 숨어서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듣지 아니하고 후세의 전략을 듣습니다. 압살롬이. 이건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미 끝난 겁니다. 후세를 통해 가지고 압살롬 마음이 뒤집혀지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 왕은 용사였습니다. 다윗 왕을 막 높이지 않나요? 다윗 왕은 용사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처럼 저렇게 가다가는요, 그냥 망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뭐냐? 전략을 이렇게 세웁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11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벨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단에서 벨세바까지 뭐죠? 단은 북쪽을 말하는 것이고 벨세바는 남쪽이잖아요. 벨세바 밑으로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살 수 없고 단 그 위에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벨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에요. 단에서 벨세바까지 말은 온 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러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이야기를 해나갈 때에 그와 마찬가지로 단에서 벨세바까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용사들을 모읍시다.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대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전쟁의 고수이기 때문에 시시하게 덤벼들었다가는 다 전멸당합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이미 후세가 전략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전체적으로 모으고자 해나갔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 후세는 거기 제사장들에게, 사독과 다른 제사장들에게 말해서 빨리 다윗 왕한테 전가를 보내라. 요단강에 머물지 말고 강가에 머물지 빨리 요단강을 건너라. 지금 이들이 기습할 것이다. 다 대피시켜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압살롬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손길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 있어요. 눈에 보는 것에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믿고 나가는 곳에 뚫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압살롬이 계획하고 있는 이 일들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 세웠으면 끝난 겁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미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겁니다.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던져져도 기억하세요. 그걸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 힘든 세상 살아나갈 때에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는 겁니다. 후세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나요?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스리시는 거죠.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미 하나님 누가 손을 들었죠? 예, 다윗에게 갔습니다. 촛대 그 간 거죠. 다윗의 손을 들어줍니다. 젊은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뭔가가 힘을 합쳐서 될 것만 같았는데 또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에 귀한 용사들이 다 글로 가가지고 압살롬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노 그럽니다. 결국은 다 무산돼가지고 우리도 알고 있듯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히도벨은 자기 전략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사무엘하 17장 23절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참 비참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들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될 것만 같았는데, 그러면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있으시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연약한 내 자신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생각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험악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앞설 때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는 확신을 갖고 문제 앞에 당당히 맞장서는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다 하였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여 부르짖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병만을 물리쳐 주시고 연약한 육체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육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육체의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뼈마디 마디는 정서로 맞춰 들어갈지어다. 손발 마비가 된 육체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 문제마다 예수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형통회복, 건강회복, 장수회복, 재물회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문이 쓰이는 곳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